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잠에 빠지는 분은 이 구절에 크게 공감되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 절로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활동이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의 존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한결같이 역사의 주관자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의 많은 숫자와 힘에 잔뜩 겁을 먹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없다 판단한 발락은 주술적인 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쫓아내려고 당시 부돌 지역에 사는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기다리라 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선포합니다. 무려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그 내용이 민수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왜 부르려 했는지,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이것을 어떻게 저지했는지, 발람이 원래 하려고 했던 저주가 어떻게 축복의 선포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발락의 계략을 나중엔 알게 되었겠지만 당시 그들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27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적의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막으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해 천국 티켓 따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포인트를 쌓아 일정한 점수가 되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복받아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라며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이런 염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확신은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지요. 저는 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한 사람이 종종 불행하게 생을 마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가길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넓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주술사를 불러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지요. 자기 민족 모압을 단결시키고 일종의 기세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올바른 뜻 가운데 진행시키고 성취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지불식간에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청파동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복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